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네, 제가 언젠가 들었던 좋은 인사법이 하나 있어서 소개합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우리의 몸은 운동을,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이렇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대요. 한번 적용합니다. 우리의 몸은 뭐라고요? 운동을. 그래서 이 시간에 격하게 할 수는 없고 기지개 한번 해보시죠. 따라하세요. 이런 것도 따라하셔야 돼요. 따라하세요.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기지개 하면 우리의 몸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키가 많이 커요. 이렇게 할 때. 당대에 안 크면 후대에라도 큽니다. 따라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정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정신은 미소를. 옆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날려보겠습니다.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 더. 우리의 영혼은 뭐라고요?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이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아주 아름다운 미소를 담아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다, 이런 제목입니다. 부부가 서로 살을 맞대고 살고 또 함께 한 침대에서 잠을 자는데 함께 있지 않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는데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가 예수님에게 주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질문했거든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나와 함께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몰랐다, 그 얘기죠. 이것을 실제 속의 부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absence in presence라고 하는 말인데, 실제 예수님이 함께 옆에 있는데 예수님이 부재한 것 같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걸 딱 바꿔서 부재 속의 실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presence in absence라고. 예수님이 옆에 안 계셔요. 예수님이 옆에 안 계신데 실제 계신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29살 때 육군 군목으로 입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받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결혼을 했고 제 큰아이가 돌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놓고 제가 군대를 가다 보니까 사진을 가져갔어요. 사진을 관물대라고 하는데 이렇게 붙여놓고 아침 저녁으로 20분씩 점호하는 시간에 저는 그 사진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잘 잤어? 나는 좀 추웠지만 잘 잤어. 꿈속에서 자기를 만났어. 함께 손을 잡고 노란 꽃밭이 있는 곳을 거닐었어. 너무 좋았어. 근데 갑자기 자기가 없어지더라고.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도대체 어디 갔던 거야?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훈련에 나가서는 아이와 아내의 사진을 보면서 역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분명히 내 아내가, 내 아이가 거기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 같은 따뜻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부재 속의 실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보이는 것 같이 느끼고 누리고 함께 동행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서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옆에 계셨어요.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고 또 같이 잠도 주무시고 그러면서 늘 365일 늘 함께 가면서 동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삶은 마치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 살고요. 그리고 능력도 없고요. 그들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많고요. 혈기도 많고요. 예수님이 분명히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 같았다고요. 실제 속에 부재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모두 다 도망을 가버리고 맙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안 보이세요, 지금. 이전엔 옆에 계셨는데 이제는 안 보이신다고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이전에 예수님이 곁에 계실 때보다도 훨씬 더 강건했어요. 죄도 이겨내고 주님이 주신 사명 붙들고 살고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목숨을 걸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그들 가지고 있는 거는 소문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마음에는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고 이게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삶이었다고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부재 속의 실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어떻게 제자들은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 때문입니다. 17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헤어지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 성령은 너희 어디 있다고요? 속에 있다고요. 너희 속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성령이 계신데 그 성령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마음에 계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손님처럼 내 안에 계셨다가 일을 보고 떠나가시는 게 아니고 영원히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한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는 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리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런 게 금방 납득이 안 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좋은 예 같지는 않지만 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끔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그를 지배하는 겁니다. 처음에 귀신이 딱 들리게 되면 그 처음에는 가끔 이상한 그 말을 한다든지 이상한 표정을 지으면서 주위 사람들이 왜 그러지? 이렇게 놀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점 이 귀신이 그 사람을 더 지배하게 되면 나중에는 정신과 의지와 감정까지 마귀에 이끌려가는 대로, 귀신이 이끌어가는 대로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엉뚱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게 한동안 계속되기도 하고 그래서 무섭기도 하고 그게 점점점 그를 잃어버리고 귀신이 역사하는 대로 간단 말이죠. 그러다가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단계가 와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생각까지도 귀신처럼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굳이 말한다면
귀신으로 충만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이걸 바꿔서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다 하는 말씀으로 연결해 보자고요. 성령이 보이지 않지만 어떤 사람 마음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계실 수 있죠. 그러면 그를 지배해 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가끔 성령 같은 모습이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굉장한 평안함과 기쁨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성령은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서 혈기가 떠나가고 온유한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교만이 떠나가고 겸손한 모습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다가 점점점 성령이 이 사람을 더 지배하면 이 사람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성령처럼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급기야 성령이 이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때는 말과 생각과 모든 행동이 정말 성령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걸 뭐라고 말해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귀신이 들어가서 어떤 사람을 지배한다는 건 알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성령이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지배하고 역사한다는 걸 왜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성령은 우리 속에 계신다 그랬어요. 그럼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다는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 보면은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앞부분에서는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신다고 하고 뒤에 가면 내가 너희 속에 있겠다라고 말씀한 걸 보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과 같은 의미라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과 예수님은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관심을 갖고 같은 성품을 갖고 같은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사신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 그럼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데 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느냐, 우리 안에 오셨느냐? 16절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네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뭐냐? 보혜사는 돕는 자, 헬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를 돕는 자예요.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어서 우리를 도와 죄를 이기게 하려고, 우리는 연약하여 어떤 문제에 펑펑 넘어지니까 그 문제를 극복하게 하려고,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여 그 일을 행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게 하려고 우리를 돕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분이 주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보혜사가 하시는 일이 뭘까요? 어떤 방법으로 도울까요? 오늘 그거를 주로 말씀드리겠는데, 먼저 여러분 천지가 창조될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온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가지로. 온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아주 캄캄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하고 공허했고 캄캄했던 그 세계 속에 우리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혼돈했던 세상에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삼라만상이 만들어지고 사계절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온 세상이 질서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지금도 어떤 사람을 보면 혼돈한 사람이 있어요. 어른인데도 방황이 심해요. 그리고 질서가 없어요. 아슬아슬해요. 저러다가 망할 것 같아요. 어른인데도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 사계 속에 들어가서 그에게 도와주신다면 어떻게 되느냐? 혼돈했던 인생이 질서 있는 인생으로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방황하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그 인생의 질서가 잡히고 생활이 이제 안정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성령님이 운행하니까 공허했던 세상이 어떻게 바뀌느냐면 충만하게 바뀌는 거예요. 온 세상을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었는데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텅 비었던 세상이 꽉 차더라고 말이에요. 그처럼 지금도 어떤 사람은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야, 부럽다 할 정도로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은 공허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공허해요. 그래서 우울하고요, 늘 외롭고요, 늘 만족이 없어요. 그랬던 인생이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바뀌느냐? 그 인생에 충만함이 생겨요. 감사가 넘치게 돼 있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다 가진 것처럼 충만하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론에 불과합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캄캄했던 세상이 밝은 빛으로 바뀌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도 어둠 같은 인생이 있어요. 어둠 같은 집도 있어요. 캄캄한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그곳에 빛으로 바뀌어서 밝아지게 되고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딱 만드시고 이런 형태를 딱 갖고 있었는데 그 안에 생명력이 없으니까 성령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러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 생기가 생기는 거예요. 생기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면 다 죽은 것 같았던 인생이 팔팔하게 살아난다고. 성령님이 역사하면 이런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라고 규격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었어요. 말씀으로 알려주었어요. 근데 성막을 만들었던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걸 만들 사람의 이름을 지정해 줬습니다. 부살렐, 오홀리압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라. 근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갖고서 기가 막힌 성막을 만들어냅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출애굽기 35장 31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니까 이런 성막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성령의 도움을 받게 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남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능적인 부분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성령님, 그에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남들이 한 번도 만들어낸 적이 없는 음악을, 한 번도 남들이 흉내내보지도 없는 미술적인 계통의 일들을, 예술적인 일들을 발휘시켜 주십시오. 창의력을 일으켜 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계통에서 일하고 있다면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 능력이 생긴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16절에 보면 보혜사를 말씀하면서 또 다른 보혜사 이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 그 말은 뭐냐면 보혜사가 두 분이란 뜻입니다. 보혜사가 두 분. 한 분은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성령이고 또 한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신 일들은 보혜사 같은 분이었어요. 돕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고침받고 살아나고 세움을 받고 회복이 됐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분이세요. 고치는 분이세요. 세우는 분이세요. 회복시키는 분이세요. 이 주님이 보혜사가 되신데 이 보혜사 예수님이 하신 일과 똑같은 일을 성령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성령이 역사하시면 연약한 우리를 이렇게 도와서 이렇게 세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너희의 연약함을 돕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신다. 그리고 헬퍼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원리를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모든 일에 원리를 경험하고 나면 내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돕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도와가느냐,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17절 보시죠.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 다음 읽지 않아도 괜찮아요.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진리의 영이다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 주일날 몇 시간에 걸쳐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리고 오늘까지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다. 이걸 여러분이 듣고 알고 믿는다고 한다면 진리이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이걸 알려주시고 믿게 하신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진리들을 여러분이 믿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믿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알고 믿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성령님은 누구냐?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세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그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고 어떤 일을 행할 때 바른 길인지 그런 길인지 우리 마음에 깨달음으로 알려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누군가의 말을 통하여서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요. 또 하나, 성령님은 무슨 일 하시는가? 18절 말씀 보시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많은 사람들이 고아와 같이 삽니다. 고아는 누구냐면 자기의 힘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고아는 누구냐?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해요. 우리가 볼 때는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외로워합니다. 외로워하다 보니까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때는 물질을 밝히고요. 물질로 채우면 마음이 만족할까 싶어서 물질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갖 좋다는 쾌락을 막 찾아다니면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일 중독에 빠져서 그러면은 만족이 될까 싶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워서 아는 게 많으면 만족이 될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로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면 그런 것들은 아무리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외로움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다 보니까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사람은 외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혼자라고 하는 생각이 안 들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분명하긴 한데 그런데도 고아처럼 사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진리가 진리긴 진리인데 지식으로는 진리인데 삶으로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움직일 수 없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진리인데 실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산다면 이 진리는 거짓인가? 이런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진리가 되면 여러분 어떤 삶이 가능한지 아세요? 초대교회 때
그분들은 성경을 갖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성경도 그때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성직자가 아니면 성경을 그들이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 비하면 그들은 성경을 100분지 1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성경을 알고 있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영어 성경을 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여기 주석을 달아놨잖아요. 그것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인터넷 들어가면 수많은 글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많은 성경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성경을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초대교회 교인들에 비하면 우리의 확신이라든지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성경을 아는 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능력 있는 삶을 살았거든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갈 길이 정확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확신이 있어요. 사랑하며 살아요. 목숨 걸고 살아요. 그 비결이 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그들은 성경에 있는 예수님은 잘 몰랐어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알고 있습니까?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주님을 알고 계시나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중국의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중국 지하교회 성직자라든지 그 지하교회 성도들을 여러 명 만나서 대화도 하고 했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뚜렷하고 분명하고 굉장히 가난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그들은 성경을 교회에서 다 갖지도 못해서 그 지하교회 안에 성경이 한두 권밖에 없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들은 이 중에서 좋아하는 구절 하나, 한 장, 두 장 이걸 찢어갖고 다니면서 이거를 곱씹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신앙생활은 우리와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이유가 뭘까? 그들은 지식이 부족할지 몰라도 그 가슴에서 예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헌신이 가능하고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그들에 비하면 우리 신앙생활 엉망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고 나를 돕는다, 진리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고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도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의 삶으로 실제가 된다면 굉장히 강력해질 거요. 여기에 종이가 있는데요. 이 종이 한 장을 딱 놓고 보면 쉽게 찢어집니다. 이거 아주 연약해요. 그러나 이 종이를 벽에다가, 콘크리트 벽에다가 딱 붙여보십시오. 이거 떼기도 어렵고 찢기도 어려워. 우리는 종이처럼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강력한 주님에게 딱 달라붙어 하나가 되기만 한다면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이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 다니는 분 말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만나면 목사를 칭찬합니까? 목회자도 다른 목사님들 만나면 교인들을 칭찬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칭찬하는 분이 저기 앉아 계신 이정숙 권사님이세요. 정말의 권사님. 제가 권사님을 칭찬하는 이유, 여러분 아는 분도 많이 알겠지만 우리 권사님은 3번이나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몸을 움직이기도 어려운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신방 가서 들으니까 그 몸으로 손의 근육도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에서 이 손으로 성경을 정말 필사적으로 필사하셨어요. 이 성경 쓸 때 한자 쓰는 게 그렇게 어려웠대요, 처음에. 필사적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다 쓰셨다고 그랬더라? 3번. 성경을 3번을 다 쓰셨어요. 그리고 올해 1년 동안 한 번 더 쓰기 위해서 2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신명기 27장까지 갔는데 하루에 3장씩 쓰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셨대요. 그리고 그냥 하루 종일 성경을 쓰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엊그제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을 쓰다가
하나님이 부어주는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를 여러 번 지르십니다. 그 다음에 감격해서 기도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손도 상당히 근육도 붙고 좋아져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빨리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권사님은 혼자 사시거든요. 외로우시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권사님 속에 계시고 그 주님과 함께 하면서 도움을 받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전혀 고와 같지 않은 거예요. 권사님의 신앙은 예수님이 안 보이지만 실제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부재 속에 실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권사님에겐 개념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보다도 신앙의 내용과 교리를 모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주님은 누구보다 확실히 체험하는 거예요. 이 권사님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아닙니까? 주님은 이런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실제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남은 거 하나. 그럼 내 속에 주님이 계시다고 했는데요, 그 내 안에서 나를 돕는다고 했고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고 했고 진리로 나를 인도한다고 했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그것이 실제 경험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의문이 남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주님과 교제하셔야 합니다. 친밀하게 교제하셔야 합니다. 이런 교제가 가능한가요? 성경에 보면 교제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예수님이 교제하는 것을 먹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친하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는데 이 교제가 애매한 것이 아니고 실제 식사하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될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요즘 태양의 후예라고 하는 드라마가 하도 인기라 그러길래 도대체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인기가 있나 하고 몇 주 전에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이틀 동안 꼬박 봤습니다. 재밌긴 재밌더라고요. 요새 아주 난리예요, 난리. 여자분들은 송중기 알이라면 송중기로 그냥 핸드폰을 채우고, 그래서 저는 송중기로 충만했구나 요즘. 그 다음 송중기로 충만했으니까 남편을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건 뭐 여성만 그런 게 아니고 남성 똑같아요. 우리도 뭐 송혜교로 충만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 보면 답답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이틀 동안 이제 드라마를 딱 보고 잤습니다. 근데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드라마의 잔상이 그냥 남아있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새벽 기도 오려고 딱 일어났는데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태양의 후예가 생각나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드라마 봤던 내용이더라고요. 이야,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제가 딱 안 게 뭐냐면, 우리의 의식은 보는 것으로 지배받는구나. 그래서 어떤 나쁜 동영상을 계속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 동영상으로 의식이 꽉 차 있어가지고 생각만 하면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보는 것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로 본다면 우리가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예수님께 묻고 그 다음에 주님이 그때 내 마음에 깨달음으로 들려주는 거 듣고 그 다음에 주님이 내 마음에 알려주고 소망으로 품게 한 것을 따라가고 의식하고 생각하고 듣고 묻고 따라가고 이런 삶이 반복되다 보면 전 분명히 믿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예수님 생각이 제일 먼저 날 거요. 그래서 제 친구는 교회에서 그런데요.
잠을 자기 전에 반드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잠을 자도록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성경 말씀과 기도했다 보니 예수님의 생각이 저절로 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일종의 주님과 교제해 가는 게 아닐까. 여러분, 주님과 교제를 애매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때는 내 속에 계신 게 믿어지고 나를 움직여가는 게 믿어지고 신앙이 활력이 넘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합니다.